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들 여러분들 혹시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죠. 저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연애관은 공존하는 게 아니라 연합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쉬운 말씀으로 전해드리자면 공존, 연합이라는 단어 좀 딱딱하고 어렵잖아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요, 두 주체가 각자됨보다 그들이 한 몸을 이루는 하나됨이다. 이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됨을 제가 강조하고, 성경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기독교 신앙이 하나됨을 강조한다 그래서 각자됨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개인의 개성과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번에 제가 특강 때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운명도 아니었고 우연도 아니었다. 운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느낌. 사람의 선택으로 모든 일이 다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일. 기독교 신앙은 이 두 가지의 길도 아니고 하나님 섭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자유와 선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냐면요, 균형이에요. 균형. 항상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선택 사이에서 아주 딱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자됨과 하나됨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하나됨을 강조해. 우리가 무조건 연합해야 돼, 무조건 교회로 뭉쳐야 돼 라고 말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침해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주제에도 이 균형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된 연합 안에서 누리는 각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연애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세상의 흐름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요청하겠습니다. 남녀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구속하면 안 된다, 집착하면 안 된다. 물론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도리어 이 구속과 집착이 싫어서 이 균형감을 아예 잃어버리고 각자됨만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흐름에 익숙하실 거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존의 가치관과 각자됨을 추구하는 오늘날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연합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캐캐묵은 것을 유지하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교회는 너무 보수적이고 교회는 너무 금욕적이야,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겁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저도 이제 30 초반의 청년이고요. 저도 솔로입니다. 오랫동안 솔로고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에는 항상 이게 들어가요. 항상 신실한 배우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물론 요즘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요, 제 나이가 결혼이 급한 나이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결혼을 좀 권고를 해요. 옛날에는 거의 무조건 했어야 되고요. 권고를 하는 분위기여서 목회자로 치자면 결혼이 저는 약간 급한 나이기는 합니다. 그걸 떠나서 제 나이가 결혼이 급한 나이가 아닐 뿐이지 결혼에 대해서 슬슬 생각해 봐야 하는 나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당연히 연애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적어도 이런 얘기는 하죠. 너 요새 만나는 사람 없어? 이야기는 꼭 하게 돼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친구들 만나면 뭐 만나는 사람 없어? 이게 중요한 대화 주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이르게 되는 결론이 있어요. 그건 연애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혼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더 어려워요. 그냥 연애는 어렵고 결혼은 어려운데 그리스도인이 연애하는 건 더 어렵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하는 거는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제약사항이 하나 더 있죠. 뭐가 더 있어요? 네, 신앙, 종교가 하나가 더 있어요. 나는 아닌데 나의 부모님은 그렇잖아요. 적어도 불신자와는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제약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요, 지쳐 있어요. 이 문제. 그러니까 점점 우리 청년들이
신실한 연인을 만나는 것, 또 신실한 배우자를 찾는 일에 지치고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통 오늘날에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 믿지 않은 사람을 그냥 만나야겠다. 두 번째는 뭐?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그래서 혼자 사는 거죠. 이러한 현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상의 흐름, 이 사고방식과 결부가 돼요. 세상이 공존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연애와 결혼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됨을 추구하고 연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꽉 막힌 사람, 구시대적 발상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더 안타까운 점은 그러한 인식까지도 감수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아, 괜찮아. 그래도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 찾아야 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만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믿는 사람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타협하지 마시고 양보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타협을 안 하다 보니까 여지까지 솔로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건 바로요. 애초에 우리가 먼저 공존은 쉽고 연합은 원래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연합은 어려워. 원래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보통 시도조차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고 사귀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새롭게 알아가고 친해지는 일이 그 자체로서 피곤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는 그 과정 자체가 지쳐버릴 대로 지쳐버린 경우에는 아예 이제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지, 내 관계를 확장해야지 엄두 자체를 못 내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겨우 그래서 엄두를 내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친해지면 끝입니까? 끝이에요. 친해지다 보면은요, 여러분들과 이제 저와 또 친해지게 될 텐데 안 맞는 게 생길 거예요. 저 강도사님이 왜 저러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상처받을까봐 얘기 안 할게요.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요, 상처 입을 수도 있고요, 안 맞는 부분이 발견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한번 맞춰가 보자라는 동의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게 안 되면 그래, 내가 너는 존중해 줄게, 이 정도만 돼도 상관이 없는데 그 과정 자체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렵고 힘들다고 다 포기하면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는 청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연애를 못해요. 혼자 지내면서 불평이란 불평, 원망이란 원망은 다 쏟아내요. 뭐 현실이 어떻다, 내가 바빠서 어쩌다. 근데 그런 청년들 혹시 상담해 본 적 있어요? 같이 고민? 그러면 항상 하는 결론이 뭐냐면, 야, 맘 먹으면 다 해. 너가 눈에 반하면, 사랑하면 다 해 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이 만나서 연합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다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라. 현실은 인정하세요. 어렵다는 현실 자체를 인정하세요. 연합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과감하게 인정하시고요. 그 대신에 태도를 바꾸세요. 자세를 바꾸세요. 이건 원래 어려운 거구나.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맞춰가고 연합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가지고는 근데 사실은 부족하고요. 이제 여기 있다가 한 가지 마음을 더해서 그래도 이 과정을 겪고 나서 우리가 얻게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아주 이 지난한 과정, 이 지루하고 지치고 요즘엔 또 얼마나 막 밀고 당겨요. 막 카톡 하나,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밀고 당기고 얼마나 관계를 만들어가기가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걸 잘 이루어냈을 때, 그래서 어느 두 사람이 만나서 정말 잘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얻게 되는 달콤함,
연합할 때 주어지는 그 복들, 그건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맞습니다, 여러분. 연합은 어려워요. 하나가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존재하고 있는 아주 달콤한 유익과 복들을 여러분들이 꼭 소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이 연합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얻게 될 것을 소망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 맞춰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데 큰 도움을, 큰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연합에는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합 후에 얻게 될 것들을 소망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는 없어도 돼요. 사랑하면 연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는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잘 맞는 사람을 일단 사귀시기 바랍니다.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같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합이 아니라 공존을 추구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연인이 아니라 그냥 친구다, 그냥 세상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거라면 굳이 연합할 게 아니라 그저 공존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존이 좋지 않은 이유,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공존하는 연애, 공존하는 결혼에는 많은 틈이 존재하고요. 언제나 그 사이에 죄와 유혹이 난입할 가능성,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의미와 목적 자체를 상실해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기억 안 나시는 청년은 유튜브에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유지된다고 할지라도 마치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냉전이 상존하는 것처럼 냉전 시대가 어떤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발생해야 하는 문제들, 발생해야 하는 틈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냉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여러분들이 그런 연애와 결혼을 하고 있을 수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불신자와 연애하고 결혼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자신의 삶과 가치관에 있어서 아직 신앙의 자리가 적은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적당히 공존하는 연애와 결혼을 하는 것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낄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양심에 조금 찔리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라면 문제가 될 리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그걸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딱 그 정도의 신앙을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렸을 때는요. 그런 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공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연합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과 연합된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믿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연합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결혼 생활 또한 공존의 수준에 머물기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 너머에 얼마나 달콤하고 커다란 유익과 복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소망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연합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어요. 참된 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잘 맞는 연인들, 연애 초반에는 매우 지난하고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그 결과 그들의 몸과 마음이 정말로 하나로 연합된 연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꿀이 똑똑 떨어지도록 달콤한 사랑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연합, 그러한 연애, 그러한 결혼, 그러한 사랑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 모임에 나올 때도요. 저희 청년부 예배가 아니라도 2부, 1부 예배 나오실 때 그런 마음과 자세로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귀찮죠. 알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20대 때 아직 큰 회심을 하기 전에 엉덩이는 항상 의자에 반만 걸친 상태였고요. 여러분들보다 더 좋지 않은 자세로 팔짱을 딱 끼고 예배 드리다가 그냥 집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몸과 마음의 자세를요 바꿔보세요.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일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귀찮아요. 그 현실은 여러분들 바뀌지 않습니다. 연애가 어렵고 연합이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 과감히 인정하고,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과 자세를 바꿔보세요. 자세를 살짝 고쳐 않는다고 여러분들 죽지 않습니다. 입을 조금 움직여서 성대의 진동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체력의 90%, 100% 이상을 소모하는 것 아닙니다. 겨우 1, 2%예요. 그게 정말 힘들고 귀찮고 어렵다고 할지라도요, 본격적인 우리가 연애에 들어가기 전에 진을 빼는 그 소모전을 잘 견디고 나면 그때 그 느꼈던 어려움들은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기쁨과 즐거움과 달콤함이 있는 그 연애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소망하고, 그것이 우리 주님과 연합할 때도 동일하게 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연합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소망하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다면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참되고 바른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언약 청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